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제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영적 거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화 중에 손가락에 관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손가락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죠. 엄지가 말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있으니까, 제일 굵으니까 내가 최고야. 그러자 옆에 있던 검지가 내가 두 번째 있긴 하지만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면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모르니까 내가 최고야. 셋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웃기지만 내가 키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넷째 손가락이 옆에 있다가 너희들 셋이 아무리 해봐야 나 없이 중요한 약속, 결혼 반지라도 낄 수 있겠어? 내가 최고지.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제일 약하고 키도 짤막하고 굵기도 적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지막 다섯째 손가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없으면 너희들 다 장애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구별과 차별은 인간의 발로의 인간의 발상일 뿐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영적 거인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적 거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영적 거인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영적 거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더니 라고 예수님의 그 분위기를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보고 주변에서 지켜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의 고백을 받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갈릴리를 중간으로 통과해서 지나가시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자신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시는 거죠.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곳 아닙니까? 그 중에 그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만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자. 인기 절정의 지역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한 번만 광고를 하면은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배웅할 뿐만 아니라 혹시 따라올 수도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을 중간으로 통과하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낯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차히 광고하시면서 가르치셨죠.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에 또 9장 31절에 10장 34절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손에 넘겨진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3가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인자인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더 확대되고 구체화되죠. 마지막 10장에서는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들었는데 조심해서 생각을 가지고 듣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 3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때 상황을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겠죠. 마가가 들었겠죠. 그걸 이제 본문에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베드로가 그 상황, 제자들이 그때 했던 일들을 묘사한 사건 기록은 좀 다릅니다.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잠잠했다. 그리고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느낄 때 그들은 뭘 했냐면 쟁론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원어가 똑같은데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한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도 그 동사가 다릅니다. 비슷한 용어인데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물어봤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토론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토론이라는 말은 생각 중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다. 일반적으로 반성이나 토의에 대해 숙고하다. 마음에 간직하다. 논의하다. 묵상하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다가 있긴 한데 이건 생각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물음에 대한 답인데 베드로가 대답할 땐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잠잠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잠잠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쟁론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쟁론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말하다. 논쟁이나 훈계에 토론하다, 논쟁하다, 설교하다, 이야기하다, 말하다. 여기는 생각이란 게 없어요. 말 중심입니다. 말로 서로 다투었다, 싸웠다. 이게 중심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크냐? 그 말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을 논리적으로 품으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까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들의 생각에 다른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5절부터 38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그 정치적 야욕을 조심해라. 종교적 위선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또 마가복음 8장 31절과 38절을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했는데 8장 3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충고를, 설득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헤롯의 누룩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수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영적 거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 속에는 악한 것들로 가득하게 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다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가득 차서 누가 크냐?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나의 고백을 듣고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내가 최고지.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최고지. 다른 사람들은 무식한 어부들아, 내가 학문과 재물과 권세 면에서 너희들 낫지 않냐.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목적, 그들의 소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걸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받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적 갈등 속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에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함이 아니다.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항해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교회는 배와 같아요. 교회가 안전한 포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당에 온 우리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안전한 포구에 머물러 있으면 내적 갈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보냄받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낸 예수님의 길을 뒤쫓아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7가지 이유가 있대요.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말 때문에. 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아주 가치 있는 중요한 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그 말을 했는데 이게 무시당하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주는 직함을 생각하고 우쭐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가 주는 직함에 대해서 공격을 받거나 그것에서 무시를 당할 때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기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인기가 많은데 그걸 무시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 공로도 있다라고 자기 공로를 지켜 세워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유명하다. 나는 유명한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나는 유명해질 사람이고 유명해지는 게 마땅한데 나를 유명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존심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만든 작품, 내가 한 말, 내가 만든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좋고 그 자리를 한번 차지하면 절대로 안 내려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일 무시하거나 그것에 공격을 받으면 자존심의 상처가 생기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자아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을 통해서야만 진정한 영적 거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자기들의 모든 가치, 편견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데 삶을 들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케 되는 법을 말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때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영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또는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성령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거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거인입니까? 아직도 육체가 살아서, 자존심이 살아서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그 사람을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나는 크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주님이 그렇게 보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 영적 거인입니까? 영적 거인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35절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끝이 뭐예요? 끝. 쉽게 말하면 꼴찌예요, 꼴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꼴찌가 있잖아요. 기업도 잘 나가는 기업이 있고 꼴찌가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사람들이 자기 가치 기준으로 교회가 뭐 크다고 해서 1등인 것처럼 작다고 해서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꼴찌가 되라는 거예요, 꼴찌가.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지라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 꼴찌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지난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는 교회적으로 고 지영수 은퇴 장로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래는 교회 당 앞에 오시고 여기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장례식장으로 가셔야 되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올 텐데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고 지용수 은퇴 장로님은 1928년 8월 15일 음력 출생이시고 94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죠. 1981년 집사 장립을 받으시고 1987년 4월 24일 장로에 장립되시고 1998년 3월 31일 장로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동제일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을 당시 대형 에어컨을 헌물하셨고, 인동제일교회 당시에 성가대 가운을 헌물하셨고, 인동제일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 가운을 헌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 지영수 장로님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고인을 다시 한번 추모해 보았습니다. 고인은 선친께서 고인에게 들려준 유훈을 삶에서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셨죠. 고인의 선친은 우리 교회의 전신이었던 인동제일교회 그 이전 시절부터 교회 옆에 사셨습니다. 교회 옆에 사시면서 성도로 생을 마감하시고 소천하셨는데, 고인의 선친이 고인께 늘 유훈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봐라, 봐라. 교회의 정책, 교회 목회자들의 정책을 따르는 사람이 잘 되지 않냐? 너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되거라. 교회에서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마라. 너는 교회에 복받는 후손이 되어라. 그래서 그 고인의 선친의 유훈을 받들어서 지영수 장로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에 형제 자매들이 혹여라도 실수해도 그에 대해서 한 번도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곤란 부분을 다 채워드리고,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솔선수범했지 누구에게 뭐를 시키면서 그렇게 어른 노릇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4세 주님 앞에 부름받고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15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늘 침소를 몸소 정리하시고 방을 몸소 소지하시고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정에 가져가서 미주알구주알 말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 11월 29일 경상북도에서 고 지영수 장로님 가정에 상을 주지 않습니까? 화목한 대가족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소문나는 거죠. 어른이었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교회의 손실이요, 교회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어른을 따라가는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은 섬기는 겁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더 낮아져야 됩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많은 선생이 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가르친 대로 살았는지, 앞에서 말한 대로 행했는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텐데, 저는 믿습니다. 고인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나의 자아가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말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틴 선교사는 필리핀의 한 부족에게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헬리콥터를 조종하면서 물건을 날라주는 일을 했습니다. 거창한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틴 버넴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납치된 이후에 20여 명의 극단 이슬람 교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성이 묶여지고, 그리고 이슬람인들이 이 버넴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인질극을 벌이며 미국에 수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몇십억이 넘는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납치범들하고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시간이 지났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날짜가 점점 지나가는데요, 376일을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 이 납치범들이 이제 납치반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힘도 세니까요, 짐을 옮길 때 이용하고, 그리고 다시 묶어놓고, 우선 고장난 물건이 있으면 너 좀 고쳐라 하면 이분이 안 고쳐도 되는데 위성 전화기까지 아주 친절하게 고쳐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는 때가 많고, 심한 고문을 가할 때도 있고, 윽박 지를 때도 있고, 매 맞을 때도 있었는데, 이 버넴 선교사는 그날 밤에 잠잘 때가 되어지고 자기를 지키는 당번이 자기와 함께 있게 되어지면 항상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버넴 선교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만 되면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게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는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376일째가 되었을 때 석방되려고 하다가 그만 총탄에 맞아서 버넴 선교사가 죽어버리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아내 그레이스 버넴 선교사도 역시 있었는데, 그레이스 버넴 여사는 다리에 총을 맞아서 휠체어를 탄 채로 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생, 그 겪었던 간증을 책으로 편찬을 했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 책에서 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레이스 버넴 여 선교사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글에서 376일 동안을 그렇게 포로로 인질로 살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정글의 지긋지긋한 더위나 배고픔이나 인질로 잡혀 포성줄에 묶인 것이나 그들이 시키는 그 포로 상태에서 일어나는 종노릇하는 일들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 살아있는 자아가 까닭없이 이렇게 우리를 인질로 잡아있는 그 20명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 선교사를 향해서 남편 버넴 선교사가 하는 말이, 여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살다가 가시지 않았을까? 자원에서 오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포로와 같은 삶을 사셨어.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376일 동안 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거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 기쁨으로 하자, 기쁨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레이스 버넴 선교사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자기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버넴 선교사가 순교하고 그레이스 선교사가 풀려났을 때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 철저하게 이슬람으로 무장되어서 나라 미국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이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장한 철저한 사상범들 수명 중에 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376일 만에 4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버넴 선교사가 강제로 납치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섬기는 걸 봤거든요. 꼴찌가 되는 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의 말이 삶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어 하지 못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헌신이 주의 복음을 진력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영적 거인입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 구원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낼 때 꼴찌가 될 수 있었고 섬기는 자로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 거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영적 거인은 주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가 찹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기적을 보여주고 보여줬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조용하게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셨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의 모습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핵심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2016년에 조사한 어떤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에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와 관계된 일을 위해 쓰는 시간이 약 59시간에서 96시간, 중간 잡으면 한 70시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70시간을 자녀를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만 그 어린아이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 신생아부터 3살, 4살, 7살 자기 앞가림 할 때까지 언제까지 어린아이인지, 하여튼 부모 눈에는 항상 어린아이잖아요. 그걸 돌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거죠.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야, 내가 첫째야, 너 내 밑에 꼬박 노릇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랑으로 섬겨야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거인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해 살려면요, 사소한 것에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려면 10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를 섬길지를 정해야 돼요.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을 섬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섬길지를 정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나 섬김을 요때만 해주세요라고 울지 않아요.
시도 때도 없어요. 밤에 자야 되는데 못 자게 해요. 그래도 섬겨야 됩니다. 남보다 영적인 가족을 먼저 섬기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더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부모가 부모 노릇 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거 어린아이가 말 안 해도 헤아리고 알아야 돼요. 야, 지금 배가 고픈 모양이다. 얘 지금 기저귀 갈 때가 됐네. 더운 모양이야. 아픈 모양이야. 간호사 노릇, 영양사 노릇, 조리사 노릇, 행사 기획자 노릇 다 해야 돼요. 왜요? 돌보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피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고 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아이는. 나를 부를 때를 대비해야 돼요. 엄마! 하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쫓아가야 돼요. 섬길 기회를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섬기는 거,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난 애를 만나서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사랑으로 기뻐하며 섬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합당한 사람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난장이 거인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주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거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